네, 아브라함 언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언약 다음 이제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의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을 읽을 때, 낭독할 때,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꼭 했던 것은 뭐냐면, 그 피를 뿌린 다음에 피를 뿌리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의 언약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율법이니까 믿음과 율법의 대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 일관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근거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왔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로 템포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아까 15장에 나왔던 두 사이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과 풀무가 지나갔던 율법의 저주를 직접 당하고야 말았다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 역사 중에서 물론 선한 왕들도 있지만은 유다 중에 19왕조가 있었는데 19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 선한 왕들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이고, 이스라엘에는 20왕이 있었는데 20왕 전체가 다 악한 사람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했고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또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저주가 임한 모습들인데, 그 저주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왔던 저주의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사건들이 어떤 암살 사건이 생겼다,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증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모세 언약 전부 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죠. 모세 때도 그 산에 올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신명기 27장 28장 보면은 반드시 축복과 더불어 저주가 선포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신명기 뒤쪽에 가보면은 저주의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지라 아멘할지니라, 저주받고 아멘하라, 이 말씀들이 특별한 말씀들이 있죠.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할지어다, 저주의 아멘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사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그 아비야라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집에 언약적인 저주를 이야기하죠.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1절 열왕기상 1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게 지금 여호와가 이미 말했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개가 고기 사체 내릴 때 쫓았다고 그랬죠. 솔개라는 게 뭡니까? 독수리. 예수님이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독수리는 죽음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사람을 먹는단 말은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사람을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 여로보암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기록되는 게 열왕기상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 이는 여호와가 이미 말해놓았다.
이미 말한 것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16장 보세요. 16장 4절. 16장 4절 시작.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바하사에게 속한 자,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떤 저주를 받느냐, 아브라함의 때 맺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나가는 게 열왕기 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합도 마찬가지죠. 21장 보시죠. 21장 24절. 21장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마치 아모리 족속의 저주 같이 26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라는 말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지금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한다. 앞에서도 이세벨 왕비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바하사나 이런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저주를 말씀 그대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게 구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3000년 전에 말했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편에도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똑같은 포뮬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형태 포뮬러, 커버넌털 포뮬러라고 그러죠. 언약의 형태를 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나가신다. 자, 그래서 언약의 공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79편 79편 2절과 3절. (2절) 3절 읽어보죠.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공중의 새에게 주며, 이게 항상 공중의 새에게 주며, 이게 저주의 상징이죠.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34장이 지금 그 언약으로서의 저주를 퍼부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불, 그리고 그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 언약과 유언, 언약과 그리고 죽음은 어떤 관계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커멘터리입니다.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그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성격, 신앙 성격,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가 그냥 13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1장부터 천지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1장이죠.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의 모습은 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왔지만 마지막 부분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 그는 창조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모세보다 뛰어난 분, 아론보다 뛰어난 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게 히브리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대체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을 줄 것이다.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나오고 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사 제도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 창세기에 나타났던 14장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그가 바로 아비도 끝도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 의의 왕인 메시아를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 하는 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기 이야기,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가지고서야만 우리가 성경의 모세 오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무시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 쭉 흐르고 있지만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서신 뒤로 나갈 때 언약이란 말을 끄집어낸 디아데케란 말을 끄집어냈던 그 장소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봐서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유언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언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9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도가죠.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있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추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언약과 유언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언약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커버넌트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성경은 커버넌트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성경의 타이틀을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유언이란 말이죠. 이건 언약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쓸 때는 그냥 디아데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인데, 이 언약 디아데케를 어떤 사람은 유언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맞죠. 그런데 이게 라틴 학자들이 그 테스트먼트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뽑아낸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와 효과가 있죠. 죽기 전에 효과가 없죠. 근데 언약은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효력이 있고 와서도 그렇고 죽으셔도 그렇고 살아나셔도 그렇고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일 우리가 성경을 유언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죽으셔야만 효과가 있다, 복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때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언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성경이란 말이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의 텍스트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죽음과 언약의 관계. 히브리서는 요 지금 9장에서 죽음과 유언과 언약을 통합시켜서 그걸 언약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언약이 체결됐고 언약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언이라고 번역하면은
그 효과와 효력이 죽은 이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제한된 용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언약의 관계, 이게 학자들이, 그래서 라틴 학자들이 올테스트먼트, 뉴테스트먼트 말한 표준과 근거가 히브리서 9장에서 유출됐지만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을. 근데 지금도 안 바꾸고 있는 것은 그냥 디아데케로 이해하자, 테스트먼트라고 말하면서도 이해하자, 그렇게 이해하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치 뭐 역전압, 말 틀렸잖아요. 역전압이란 말이. 역압, 압 이렇게 틀리니까 그럼 고치자, 고치지 말고 그냥 쓰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뭐 이를테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말이 됩니까? 중보기도 아무도 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인데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스스로 고쳐야 되죠. 도고기도, 뭐 합심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중보기도는 건방지게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인데 어떻게 감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 중보자는 이렇게 디모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용어들, 뭐 자연이란 말도 쓰면 안 되죠. 자연이란 말은 불신적인 용어죠. 스스로 있는 자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조물주가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어떻게 자연입니까? 자연이란 말은 벌써 비신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런 말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안 쓰고 대화할 수는 없겠죠.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안 고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다. 철저한 언약이죠. 성경은 아까부터 말한 이건 아주 제한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언약이다. 구언약, 신언약 합해서 하나. 성경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권이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신 게 아니죠. 하나의 성경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죽음, 유언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유언이나 언약이나 다 죽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언약이 더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여기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사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은 모세 언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한 창조의 시작의 언약, 창조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 그리고 모세 율법의 언약, 이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항상 신의 산에서부터 계속 뿌려온 게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금방 우리 읽었던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죽은 다음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사실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걸 유언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되게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효하고 강력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언은 죽어야만 되죠. 그러나 언약은 살아있을 때도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일한 거죠. 창세 전이나 창조 후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을 때나 죽은 후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사실은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기 언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니까 새 자를 빠뜨렸죠.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영어 성경도 커버넌트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뉴 커버넌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은 언약의 저주, 모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자, 제가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죠. 무지개를 이야기를 쉐켓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 말입니다. 자, 이게 쉐켓이란 말은 활이란 말이죠. 활. 그러니까 활은 활인데, 자, 이렇게 된 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죠. 무지개라는 말하고 활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켓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활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무지개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맞죠. 맞는데 활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활의 방향이 죄를 지었으면 이쪽으로 쏴야 되는데 이쪽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은 이 멸망을 그리고 그 심판을 저주를 내가 담당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활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바로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이야기라고 그랬죠. 언약. 자, 이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이 저주를 그대로 담당하셨다.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 15장과 마태복음 26장은 똑같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또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그대로 실제로 성취하셨다. 짐승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성취하셨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언약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찬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이 좀 안타깝죠. 저도 못하고 있는데 성찬식은 매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매 주일. 근데 하도 미사라는 게 뭡니까?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계속 떼고 그러는 거죠. 그 우상이죠. 우상.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내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이 된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미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버리자, 포기하자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미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성찬식까지도 그냥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구정물 버리다가 목까지 버리다가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자기가 이제 그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있을 때는 매달마다 성찬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매달. 그러다가 개혁자들이 이게 너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먹으니까 1년에 한 4번만 하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전통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2번 하고 4번 하고. 이게 우리가 성찬에 대한 희소 가치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그게 성찬식이죠.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우리에게 같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죠. 예배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말씀, 보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 뭡니까? 성찬식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몇 가지입니까?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는 말씀이 성찬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은혜 받겠다. 맞습니까? 찬양하면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은혜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은혜롭게 인도한다고 그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을 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든가 은혜의 수단이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끼치거나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런 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 은혜 받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다.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전함으로 성찬이 온전한 효과가 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냥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직접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상에 쏟아부은 모든 피가 바로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겁니다. 언약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substitutionary viction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대속물. 그러니까 언약의 대속물로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언약의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언약의 대속물은 그 피를 말하죠. 피를 붓는 것, 피를 부으심. 피를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모든 효력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언약이면서도 이제까지 모든 언약을 전부 다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7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표징 이렇게 말했죠. 표징. 언약의 심볼,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17장으로 가보시죠. 15장에서는 언약 체결이라고 그랬죠. 17장은 언약의 표징이고. 자, 99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십니까? I am Almighty God 이렇게 말하죠.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고 언약의 표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죠. 언약에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언약을 다시 17장에 와서 증명하고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냐면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몸에다 새기는 것을 가리켜 뭐랍니까? 할례 이렇게 말하죠. 할례, circumcision.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7장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언약을 표징을 주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뭘 바꿉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5장 5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다. 이제까지는 아비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비가 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 나왔죠. 벌써 12장에서 이미 너는 열국의 복의 조상, 모든 민족의 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 내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다.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 언약을 세우죠. 자,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했던 것들을 또 확인하시죠. 12장에 너
후손에게 주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내가 가나안으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거기 말씀에 대한 표를 내 살 속에 새겨라. 아예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아예 살 속에 새기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피에다 아주 피를 내 가지고 새기라고 주신 게 바로 할례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할례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대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죠.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가게 해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죠.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 아내가 깜짝 놀라요. 십보라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장자 아들의 피를 할례를 행해가지고 돌을 던지죠. 그리고 나에게 피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했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리마인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던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왜 모세를 불러가지고 소명 줘가지고 지금 애국으로 보내시면서 죽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의 근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반드시 받게 하도록 하신 다음에야 사명을 줘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 가서 읽어보죠. 17절 읽어보죠. 17장 9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런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언약을 배반한 것과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끊어진단 말로 죽는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볼게요. 자, 여기 10절부터 보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바로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언약의 표징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살 속에 커버넌트가 있게 하리라. 서컴사이즈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지 며칠 만에 받습니까?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얼마 만에?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행하셨죠. 여기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 구약에 있던 언약의 내용까지를 실제로 몸으로 해보신 거죠. 그리고 또 30세가 돼서는 세례까지 받았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만 받죠. 죄인들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세례죠.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지 그냥 세례 받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 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하는 그는 와서 세례를 이제 줄 때는 뭘로 줍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를 주는데 곡식은 뭐가 곡간하네. 그 다음에 곡식 아닌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니까 어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때 불같은 성령 해가지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214장인가? 불로 충만하게 앞서 성령 그 있죠? 그 아주 잘못된 찬송입니다. 불로 충만한 뭐냐면 나에게 저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저주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은 알고 곡간에, 불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냥 불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겠어 이렇게 부르라고 아예 찬송가 가자 끄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찬송가는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찬송가는 보통 고칠 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찬송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 저도 음악 지휘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잘 알죠. 그때부터 옛날 학생 때부터 비판한 내용들입니다. 찬송가가 얼마나 틀렸느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작곡 작사하는 분이 잘해야 되는데 멋대로 하는 거죠. 대충 은혜 받았다고. 이게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죠. 사실 전부 다 고쳐나갈 게 너무 많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게 지금 이 언약 왜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정결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하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출애굽기에 구별했다. 그리고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같은 레위기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는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이게 다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의 다른 말뿐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을 위해서 표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정결하게 됨, 깨끗하게 됨,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노아 때 아까 지었지만 보존, 몸 종족 보존, 계속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정결과 보존, 종족 보존의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죠.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할례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계속 보존하고 창성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의 표징이지만, 심볼이지만 그 심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할례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할례 때문에 신약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다음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할례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민이 할례 표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고, 그리고 바울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할례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할례는 다 이미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셨지만 할례의 정신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갈라디아에서는 마음의 할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고, 몸에다가 인을 쳤는데 그 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인 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몸에 도장을 찍었느니라. 할례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할례다. 할례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신약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할례가 뭘까? 결국에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새기게 되고, 언약 족속의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뭘로 대체가 됐는가? 그게 바로 세례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가 베프티즘, 밥티조는 물론 적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말 세례는 뭡니까? 뿌린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뿌린다,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예비한다, 그러면서 보존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바로 세례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 한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제도가 그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할례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죠. 여자들은 상징적으로 받는 거고, 어떤 미기한 나라들은 여자들도 할례 받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할례 받으면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할례를 아주 그 뭡니까? 악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와 시몬이죠. 할례를 악용한 그 세겜 족속을, 남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창세기 나중에 나온 27장 이야기죠.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례를 악용한 경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들을 저주스러운 축복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에게는 창세기 49장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거룩이라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 반드시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유월절 예식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런 할례의 상징을 성취한 게 신약이죠.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찾아와 읽어보시죠.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이 말은 할례 아래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과 할례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과 할례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렵니다. 민족의 명분, 유대인의 명분, 선민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외부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다.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거기 44절 이하에 보면은 48절까지 그 성령이 이제 내려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44절이라고 그랬죠.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누굽니까?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보이심이라 놀라죠. 그러니까 자,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성령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깜짝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주죠. 할례 대신이 세례죠. 자, 15장 보시죠. 15장 1절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신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사도행전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때도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져서
확정하게 된 겁니다. 8절 9절 보시죠.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할례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다. 할례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할례로 깨끗하는 것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은 같은 구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두렸느냐. 할례를 받아도 깨끗하지 않는 그 조상들도 할례가 온전한 의미를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걸 이방인들에게까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열어져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확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시면요, 16장 3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이요 다알미니라. 자, 여기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복음이 왔는데. 근데 할례를 한 이유가 뭐냐? 할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하나의 장치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냥 할례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걸 보면 할례도 받네, 예수를 제대로 믿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그래서 할례는 어떤 구원이나 구원 플러스 알파의 의미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례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할례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지금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규칙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와서 또 할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다? 규칙이 중요한가? 영혼 구원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모쪼록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하고자 함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올 말씀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상황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디밍 콜스가 우리 전 사람 저 뒤에 공부하고 계시는데 상황 문화 신학입니다. 거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상황 속에 완전히 복음화시키려는 바울의 수단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친다라는 말은 이제는 할례로 인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친다. 로마서 4장, 에베소 1장,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인친다는 말이 나오죠. 스프라기죠. 헬라어로 꽉 도장을 찍어 완전히 박는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제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인치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은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창세기 17장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만 끝나서 사실은 언약이 거의 다 끝나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모세, 다윗 이렇게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구약 언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였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식과 삶이 되고 내용이 되고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고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언약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하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배울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넘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배우는 동안 모든 학문의 과정이 성령과 더불어 하는 학문들의 과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임만을 되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